요엘 3장 20절 보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지금 이 요엘 주제 이제 요절을 여기서 이제 저자가 이제 사실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강론 12권 6425페이지에 보시면 그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27페이지에 설명을 보면서 좀 요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427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오래도록 여호와와 함께 있으므로 전에 갚지 아니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풀어놨습니다. 그 우리 교재 6425페이지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그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요약을 심판 때에, 누가 심판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이제 좀 풀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심판 때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에 자, 보호받는 백성과 함께. 자, 여기서 본문을 우리 아까 봤지만은 누가 보호받죠? 유다죠. 그죠? 유다와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죠. 그리고 백성과 함께 회복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자, 그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그 단락을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이제 따라와 보세요. 이게 심판 날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죠. 그죠? 그럼 시온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시온,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곳을 여러분 시온이라 그러죠. 약속의 징표가 있는 곳이죠. 시온, 예루살렘 나오죠. 17절에 보면 시온 나오죠.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18절 중반쯤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미 나왔죠. 어디에서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샘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12지파가 사는 땅을 풍요롭게 적시고 얼마나 물이 풍요로운지 사람의 키만큼 사람 높이까지 옥토가 된다는 약속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늘에 속한 이상입니다. 그 땅 이루어진 적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이루어지겠죠. 에덴 동산의 그 4대강, 4강을 다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일의 전조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자, 우리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루살렘과 구원은 시온에 옵니다. 구원은 시온에 오기로 연약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과 직결되는 거죠. 자, 여호와의 전 나옵니다. 맞죠? 반대로 19절에 보면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애굽은 황무한 들이 돼요. 맞죠? 예, 애굽과 에돔은. 자, 그 다음 유다 자손이라고 나오죠. 19절 중간에 보면. 20절에 보면 유다 나오죠. 예루살렘 나오고요. 21장 끝에 보면 따라서 나 여호와가 어디에 간다? 예, 그래서 요엘 후반부는 회복으로 끝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소선지서 전체 주제 뭐라 그랬죠? 패망과 회복 이렇게 잡으시는데 후반부에 나타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사실 확인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6405페이지에 보시면 북왕조 패망 시대에 남북 왕조가 모두 패망하고 남북 왕조가 모두 그 중에 택한 백성은 회복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요엘에서부터
아모스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요엘, 아모스. 앞부분에 뭐가 나왔죠? 우리 호세아 했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두강조 패망 시대에 여호와께서 패망시키고 회복하신다. 누구를요? 남북 이스라엘을. 맞습니까? 남북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하고 이제 소선지서와 연관을 시키면 다니엘서에서 시작된 성민 나라의 범위가 세상 나라까지 확대된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의 세계를 일단 잠시 접고요. 예루살렘을 묶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약속이잖아요. 나중에 이루어질 내용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진다라는 근거를 잡으라고 하면 그게 바로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에게 다시 회복이 일어나면 누가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죠. 그래서 소선지서는 어떻게 보면 종말론과 연관이 되어서 나중에 뭐까지요? 이방 교회가 꽉 차는 것에 대한 확증까지 확대가 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소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북왕조가 패망하고 남왕조가 패망한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열방 중에서도 누가 있다? 들어올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 12소선지서는 12권이 아니라 한 권이고 주제는 패망과 회복인데 그 패망은 온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전부 뭐한다? 진멸한다. 그러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만 내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요나서예요. 요나서가 진짜 재밌는 내용이에요. 요나가 이제 가기 싫어하지만 가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요나는 회개할 줄 알았어요. 요나는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 일을 왜 날 시키냐는 거예요. 왜 저 인간들은 망해야 될 인간들인데. 마치 여러분 베드로하고 비슷해요. 베드로가 더러운 거 내려오니까 안 먹겠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뭐 하다고 한 것이다? 내가 거룩하다 한 거다. 그러니까 요나가 보면 어떤 그런 마음이죠. 저자들이 돌아올 거를 알고 지금 하나님이 시키는 것 같은데 가기 싫은 거예요. 저 인간들이 망해야 될 인간을 왜 하필 날 보내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시켜 주냐는 거죠. 되게 기분 나쁜 거죠, 요나는. 그래서 4장에 가면 그 덩쿨 비유를 얘기해 주시잖아요. 너 시원하지? 싹 말라버리니까 너 기분 나쁘지? 니도 네 마음대로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내가 살리고자 하는 백성 12만이 있는데 내가 멸하겠느냐 이놈아? 그럼 여러분 어디로 겨냥하고 있어요? 이방 백성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또 재밌는 게 역사적으로요. 그 니느웨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왕은 아니에요, 물론. 그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 때 회개했던 그 왕이 그 누구냐면 살만에셀은 아니에요. 디글랏비레스린 살만에셀은 아니에요. 불이라는 그 왕으로 나오죠. 그 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나 시대에 있었던 그 왕이 그 왕 다음에 어떤 왕이 남쪽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을 결국 뭐 하는 거죠?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사건에 뭐가 다 드러나요? 망하게도 하고 그 망하게 한 그 아수르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스케일이 크게 어떻게 보면 남쪽 이방에도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엘에서부터 아모스까지는 남북 왕조에 대한 패망과 회복이 나타나는데요. 자, 요엘은 특히 남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요. 사실 이게 6409페이지를 좀 참조할게요. 좀 이견들은 있어요. 이 시기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 이런 이견은 있는데 일단 이 강론집의 저자는 그 보수주의 입장을 주로 따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우리로서는 안전한 거죠. 문서설의 어떤 걸 따라가지 않고 전통 이 보수주의자들이 성경을 변호해 왔던 그 시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이런 게 글쎄 저는 문제는 안 된다 보는데 만약에 몇 년 이 문서설과 관련해서 정확한 시기는 강론집 내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요. 여러분 개론에 있는 시기라든지 뭐 열왕기 역대기에 있는 시기라든지 여기는 지금 소선지서죠. 소선지서의 시기라든지 이런 걸 좀 나중에 글쎄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겠죠. 다 끌어내서 가능한 한 보수주의 입장에서 그 역사적 순서가 왜곡되지 않는 그런 문헌들 중심으로 정확하게 좀 연도를 좀 밝혀놓을 필요가 있죠. 근래 그런 연구들이
뭐 과학적 데이터나 이런 걸로 세밀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뭐 부분적이긴 하지만요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 참조하겠습니다. 6409페이지에 보면 거기 숫자 나오죠. BC 849에서 841 맞죠? 유다왕 누구라 그러죠? 여호람이라 그러죠. 네, 여호람. 솔로몬 죽은 지 100년 후라고 보시면 돼요. 솔로몬 죽은 지 100년 후부터 하나님께서 소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앞에 나타났던 호세아는요. 솔로몬이 죽은 지 한 200년 잡으면 돼요. 한 150년 잡으면 돼요. 150년 잡.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솔로몬 죽은 지 100년 후부터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나라 이미 갈라졌죠? 갈라진 나라가 이탈하죠? 이탈한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모형적인 언약이 끝나면서 누구 오실 준비? 메시아 오실 준비가 시작이 되면서 역대기 1장 1절에 가면 아담이 나오면서 회복된 초점을 아브라함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맞추어서 역대기부터는 장차 오실 마지막 아담인 누구에게 맞춘다? 메시아에 맞춘다. 메시아에 맞춘다. 그렇지 않으면 역대기를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까지 빼고요. 역대기 1장 1절에다가 아브라함을 넣어버리면 아브라함 후손이 실체가 돼요. 상당히 손 떨리는 부분이에요. 지난주 여러분 주일 강론 들으셨죠?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시는구나. 예, 안 나시는구나. 어디 했어요? 뭐 시작했죠? 역대기 했죠? 이제 기억나시죠? 예, 기억이 나세요. 말씀드리면 나시더라고. 자, 거기에 보면 너무 제자가 기뻤댔잖아요. 어떻게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이 나오지? 그것도 한번 춤췄던 계기가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이렇게 끝나면서 이 뒷부분에 나타난 여러분 열왕기 끝에 나타난 그 비참하게 밥 빌어 먹는 여호야긴 다음에 그 여호야긴 사건을 어떻게 해요? 확 돌려서 아담에 이루는 걸로 연결하냐 말이죠. 아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 역대기 1장 1절은. 그게 많이도 안 나와요. 그 저자 강론 그 역대기 들어가기 전에 보면 딱 2페이지, 1페이지 반 정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막 진짜 제가 그 부분의 의미를 알았을 때 진짜 저도 상당히 기뻤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열왕기와 역대기에 대한 선명한 선을 잊지를 못하면 찬양을 통한 언약이라든지 특히 예언서에 나타난 구조 있죠.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모형 끝내고 실체 준다라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단지 선지서에만 찾게 돼요. 근데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역사서에 시작되고 있고요. 이른바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하고 있고 그 내용의 분기점이 어디와 어디다? 열왕기서 마감하고 역대기로 넘어오는 데다. 그걸 여러분 찬양을 통한 언약에 가면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보여줘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여줘요? 모형은 끝난다 너네들. 이거 너네들 진짜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여호와가 왕이다. 시편 24편에 보면 나와요. 시편 24편에 가면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고 여호와께서 영광의 문으로 들어오신다. 그 말은 다윗이 왕이 아니다는 걸 깨닫게 하죠. 그럼 그분이 누구겠어요? 메시아인 거죠. 솔로몬 아까 얘기했던 잠언 8장 22절 강력한 근거죠. 그걸 바탕으로 선지서로 넘어가면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모형을 끝내고 다윗과 솔로몬이 원했던 대로 누구 보낼 것이다. 메시아로 보낼 것인데 실제로 보내는데 그 방식과 백성의 범위와 땅의 내용이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소선지서 12권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정죄하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고 회복하는 내용에 대해서 유다도 이스라엘도 나머지 열방도 들어온다는 것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데요. 메뚜기 재앙이 나타납니다. 자, 메뚜기 재앙으로 토지의 소산이 없어 곡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기록했던 시기로 보면은요. 6409에 보시면 849년에서 740년이니까요. 참 범위를 넓게 잡아놨는데 남쪽 유다가 언제 망하냐면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죠? 600년부터 이제 605년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건데 605년으로 보더라도 740년 같으면은요. 몇 년 후예요, 이게? 140년 후가 되는 거죠. 800년 땡겨버리면 200년 후인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100여 년 후에, 그 100여 년 후라는 말은요. 이렇게 보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도저히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태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미 유대가 뭐 해버렸다? 뭐 해버렸다? 망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엘서의 전반부입니다. 요엘서의 전반부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같으면요. 이 시기라면 여러분 그 아합 가문을 끝장내는 게 무슨 가문이죠? 예후죠. 그죠? 예후가 있을 무렵이고. 그러니까 북쪽도 아합을 끝내면서 나라가 좀 정돈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망할 조짐을 굳이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북쪽도 그렇고요. 남쪽에는 여러분 아시고 요아스 왕이에요. 좀 간악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쪽의 이 제국들이 잘 이어지고 있을 그럴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한다? 이 나라? 망한다. 이게 떨어질 이게 불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망해 버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예를 들면 사전에 보시면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뭐가 먹어요? 황충이. 이게 뭐냐면요. 큰 거 먹고 나면 작은 거 남기겠죠. 그 작은 거 먹을 동물을 또 보내요. 작은 거 또 뜯어 먹고 나면 막 뿌리 보이겠죠. 그 뿌리 먹을 걸 또 보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권사님.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조짐은 전혀 안 보여요. 그러나 이미 뭐 한 걸로? 패망한 걸로. 그게 여러분들 메뚜기 재앙으로 토지에 소산이 없어 곡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토지에 소산이 없으면 우리 화요일 날 살펴봤던 대로 율법에서 보면 무슨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곡식이 없으면 무슨 제사 못 드려요? 소제 못 드려요. 소제도 못 드리고 기름도 안 나오고 또 뭐도 없어요. 전제도 못 드리고요. 그러면 뭘 못 드리게 하면 제사를 못 드리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을 못 섬기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게. 그 메뚜기가 뭘 먹는다는 것은 뭘 예고하는 거예요? 날 섬기지 않다가 뭐 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150년 후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임박해서라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앞부분 살펴봤지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640년경부터 605년 한 30년 전부터 하니까 징조가 보이죠. 아수르 뭐 이런 바벨론도 크는 게 보이고 하지만 여러분 요엘 당시에는 이게 130년 전, 2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어떤 조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황당한 예언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죠. 예레미야보다 100년이나 앞서는 예언이에요, 이게. 예. 그럼 앞선다라는 말은 뭘까요? 시기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12소선지사들의 범위가 모형을 끝내고 회복하시는 범위가 유다와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유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열방까지 온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이 그 증거될 것에 대한 선포될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4절을 좀 먼저 읽었고요. 2절 한번 볼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인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여러분 여기 이제부터 날 있잖아요. 날은 심판 날입니다. 요엘에서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니까 이 뒤에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심판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 날이 동시에 무슨 날이 돼요? 회복의 날로 돌아가게 돼요. 일단은 날은 심판 날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도 얘기할 때 그때가 되면 그날에 이렇게 할 때 심판 날로 그 종말론적인 의미라고 보통 통상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6절에 보면 한 다른 족속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이는 사자의 이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130년 전이면요. 바벨론은 아직 등장도 안 합니다. 아수르도 아직 등장 안 하고요. 잠시 크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 회복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람이 강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실세는 아람과 애굽이지 아수르와 바벨론이 나라를 치러 들어온다? 이건 누가 봐도 우스운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경고가 없었다면
아무도 믿지 않는 그때 여호와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아무도 여호와가 안 계신다고 할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뭔다? 그때 임하시리라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어떻게 시대의 징조를 못 읽느냐. 여러분 우리 말씀 없으면 시대 징조 못 읽죠. 한국교회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유례 없는 발전으로 다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그렇고요. 15억, 20억 투자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뻥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도저히 상상을 불허하는 추측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여러분 그 자체를 우리는 이렇게 재산이 많아져서 좋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던져놓으면 이제까지 배웠던 복음이고 뭐고 다 철저하게 그 욕심 속에 던져지는 줄은 한편으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볼까요? 참 거리가 먼 약속 같지만 이 오엘의 내용은 앞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고요. 회복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0년 후에 돌아오는 걸로 보면 130년 전의 일이라면 70년을 더하게 되면 200년 전 일이고요. 200년 전 일이라고 본다면 70년 회복도 넣어야 되니까 270년 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라도 망해야 될 조짐이 없는데 이미 망하고 새롭게 메시아가 와서 다른 열방까지 통치 영역 속에 온다는 약속이 여러분 소선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선지서와 연결 절대로 안 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요절에서 살펴봤잖아요. 여호와 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거 이미 하늘에 속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걸로 우리는 이미 에스겔서에서 확인한 거죠. 그걸 연결 안 짓고 어떻게 소선지서만 얘기해요. 그래서 늘 요즘 저자가 논리적 연결성, 통일성 그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경 공부 방식이고 확인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본문 연결 안 하면 그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네. 진도는 늦더라도 본문 앞뒤에 나타난 내용들이 여호와 계시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너뛸 수 없는 전 공부 방법이라고 봐요. 자, 5절에 보면 그렇게 벌써 읽었고요.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9절 보겠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이미 완료형으로 쓰고 있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뭐가 없으니까요? 제사 드릴 게 없는데요. 무슨 제사장 노릇을 해요? 예. 곡식 제물이라든지 여러분 독주제 있죠? 술제사 전제 있죠? 그거 못 드린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싹 먹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예. 밭이 황무하고 10절 토지가 처량하고 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습니다. 농부들아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뭐예요? 기쁨이 다 말라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독주나 이런 걸 만들어서 바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제사장들에게 소제와 전제. 자, 제사장들에게 알려줘요. 너희들 지금 제사 못 드리지. 예, 못 드립니다. 그게 바로 멸망이 임한 증거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왜 그래요? 제사 못 드리니까.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니라. 제사장이 제사 못 드리면 살아있으나 마나. 맞죠? 그걸 여호와께서 섭리하시겠다는 거죠.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전으로 몰수히 모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호라 그날이요. 심판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나오네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르도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도 끝났고요. 17절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버렸고요. 그러니까 창고가 비었고 곡간도 비어버렸고 곡간에 쌓아놨던 곡식도 썩어버렸고 18절에
생축은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고요. 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떼도 피곤하고요.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꺼진 들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2장에 가시면 자, 그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함과 함께 심판날에 뭐가 나와요? 구원의 징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선지서가 뭐 다는 아니지만 좀 짧은 내용들이죠. 보통 그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과 비교하면 맞죠? 예, 여러분 어떤 게 좋은가 한번 선택해 보세요. 길게 때리고 많이 싸매주는 게 좋아요? 한 방에 끝내고 짧게 싸매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10대 맞고 지방치 받는 게 좋아요? 한 대 맞고 용돈 받는 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그럼 부모가 언제 길게 때리고 많이 쏴주고 언제 짧게 때리고 조금 줄까요? 우리는 어떤 걸 원하죠? 짧게 맞고 엄청 받는 거.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길게 때리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요. 짧게 때리고도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세요. 짧게 때리지만 짧게 말했는데 받은 복 보면 엄청나게 큰 게 소선지서입니다. 아셨어요? 예, 짧게 그러니까 이게 12명을 보냈다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저자 40명 중에 12명이 지금 여기 쏟아져 있거든요. 저자가 전체 기자가 40여 명이잖아요. 뭐 3분의 1이 넘어요. 3분의 1 정도 되죠. 3분의 1의 기자들이 여기 지금 다 몰려 있는데 여호와께서 메시아가 오기 직전이니까 여호와께서 바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빨리 다 걷어치우고 누구 오실 준비를 완수해야 돼요. 메시아 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왕조, 남왕조 성전을 막 지을 때 성전도 이게 진짜가 아니다 보니까 빨리 이룩하고 빨리 뭔가 끝내고 빨리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한꺼번에 같이 보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방에 주고자 했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시면서 이루실 천국에 대한 자손 땅 통치의 범위를 확정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직전에 12소선지서에서는 여호와가 굉장히 바쁜 거예요. 빨리 다 완결을 시켜놓고 누가 와야 되니까, 누굴 보내야 되니까, 메시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열왕기에 맞추게 되면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그 나라는 내가 버릴 나라다. 어디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그럼 율법대로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건 못 지키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부터 할 거다. 내가 지금부터 할 거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담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아담에게 약속한 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3대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대선지서에서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알려줬다면 12선지자들은 보내가지고 이 열방도 들으라는 거예요. 열방도 잘 들어라. 그러니까 12명 보내서 그냥 막 쏟아내는 거죠. 요나는 어디로 보내서? 급하죠. 니느웨로 급파해버리고 말라기는 성전 안에 성전 썩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타난 미가서나 이런 데 보면 베들레헴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고요. 12명을 그냥 빨리빨리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유다의 중심이 아닐 거니까 온 열방도 뭘 준비하고 있어라?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선지서가 뭐 12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짧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절에서는 팬다 그러고 바로 뒷절에 와서는 회복한다는 얘기가 말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때려서 회복할 거야. 또 때리는데 또 회복할 거야. 때리는데 또 회복할 거야. 그걸 12번에 반복하는 것을 소선지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너무나 잘하는 분이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이걸 오셔서 이루시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 범위가 여러분들 열방을 대상으로 여호와의 회복을 얘기한다고 하면 복음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방의 교회 설립까지 가는 거죠.
그 유대인만 남겨놓는다면 뭐예요? 계시록까지 가는 거죠. 아셨어요? 그 계시록까지 범위까지 소선지서님이 담고 세상에서 다가올 열방들도 누굴 보낼 거니까 준비해라. 뭘 보면 안다? 예루살렘 멸망 가는 걸 보면 안다. 저들이 섬기다가 저렇게 망하는거나 비웃지 말고 그 사건의 본질은 예루살렘을 헐어서 이방에게 개방할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면 누구에게 구원이 다가온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다가올 줄 알아. 그걸 12명을 보내서 막 빨리 말하라는 거예요. 빨리. 얼마나 이게 자비성이 놀랍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두 번 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은 제가 볼 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또 한 번 제가 이렇게 확인하지만은요. 자, 그래서 2장 제목. 회개하게 하고. 자, 멸망시켜요? 회개하게 해요? 그 다음에 약속대로 뭘 줘요? 구원을 주세요. 아주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죠.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하고 있다고 이제 구약 근거 밝혀주고 있고요. 자, 재앙을 인해 백성이 돌이켜 여호와께 긍휼을 구한다고 나옵니다. 자, 2장 1절 시온 여기서 나오네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어떻게 할지니 떨게 할지니 다 떨게 할지니 이는 누구의 날? 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자, 2장 2절 끝에 보시면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게 됩니다. 앞으로 130년 후에 나타나게 되고요. 또 바벨론부터 시작하면 바벨론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계속 와요. 열방들이 계속 와서 뭐합니까? 계속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 제국들이 짓밟고 가잖아요. 계속 심판이 임하는 건데 계속 뭐가 다가오는 겁니까? 바벨론이 망하면 회복의 날이 조금 더 와 있고, 맞죠? 페르시아가 망하면 조금 더 와 있고, 밟히는 건 아프지만, 그죠?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망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제국이 바뀌고 마지막 무서운 제국이 왔을 때 무슨 나라가? 성민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나쁘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기준으로 좋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좋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밟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버려지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 성민 나라가 이루어지는 확증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볼까요? 불이 그들의 잎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뭐 같았다 그래요?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뜰 같아. 그러죠. 호세아의 아담 때처럼 범죄했다 그랬죠. 여기는 에덴 동산은 부러움의 땅이겠죠. 근데 그런 땅이 뭐가 됐다? 황무한 땅이 되었다. 그리고 이방 백성들을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자, 11절 보세요. 그 이방 백성들이 질서정연하게 몰려와서 강한 군대를 만들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대열을 정비시켜 놨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야, 저 군대가 저렇게 강하게 여러분들 잘 오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백성들의 전략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뭘 밟으라고? 예루살렘을 밟으라고. 11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12절에 가면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며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유명한 말씀이네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많이 읽었죠? 출애굽기에 있었던 말씀을 신명기 30장 후반부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엘이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 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세아도 봤죠? 에스겔도 봤죠? 예레미야 봤죠? 이사야도 그래 됐죠? 지금 요엘도 마찬가지죠. 요엘이 어떻게 이걸 깨달아요? 앞으로 130년 후에 이 내용을 전해주는 거 그냥 이건 전달밖에 할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자기들 알겠어요? 전해주면서 자기도 선택한 백성이라면 선택한 백성이겠죠. 요엘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구나.
그들을 즐거워하면서 그를 기다렸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그는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루어지잖아요. 14절.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보다가요. 누구나 알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좀 수정했습니다. 이 의문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돌이켜서 여호와께서 뭐예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구원의 맥락이니까요. 또 나오네요. 15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뭘 정하고 거룩한 금식일은 뭘까요? 회개 모드죠. 그죠? 네, 회개. 그 다음에 성회로 선고하고 거룩한 백성 되는 거죠. 회개시키면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먹이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17절 보세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에서 제단이고요. 낭실은 안쪽이고요. 낭실과 단 안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요구하게 하려고 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긍휼, 자비하심, 신실하심, 그 여호와의 속성을 깨닫게 하려고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망하고 여호와를 빨리 부르는 게 좋을까요? 빨리 망하고 여호와를 빨리 부르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죠? 이래 갈 바에야 빨리 망하게 하시고 빨리 여호와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겠죠. 자,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게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시편에도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오죠. 여호와여 죽이시는 거 당신 능력자니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못 참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여호와가 성전을 짓밟는데 저래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교도예요.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냐? 야 나오라 그래봐라. 누가 그러죠 이거? 히스기야 시대 때 랍사게가 와서 이 미친 소리를 하잖아요. 예? 이렇게 능력 받는 게 여호와가 정해놓은 거다 이 자식들아. 진짜 여호와를 무시하고 또 누구예요? 백성들을 깔보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설을 펴놓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여 모든 걸 여기서 끝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지만 저렇게 당신의 이름을 욕보이는 자를 그냥 두신다는 말입니까? 이사야 보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날 밤 죽는다 기다려라. 그래 그날 밤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자, 2장 18절에서부터 32절. 자, 구원 맥락이네요. 그죠? 돌이킬 때에 회복시켜. 자, 심판날에도 버리지 않고 뭐 한다? 자,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까 회개했잖아요. 회개해서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심판과 동시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구한다는 거죠. 그게 유다에도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있고 열방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치는 열방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범위가 소선지서에서는 넓어지는 거죠. 자, 또 나오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당신이 이제 아가서 8장 6절 7절 내 질투가 불같이 타고 홍수가 엄몰한다 해도 내가 정한 사랑 내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맡겨도 인간적으로 좀 표현하면 어쩔 수가 없죠. 때리는 부모 심정에서 때리는 내가 여러분들 기분이 좋든가요? 안 때려보셨구나. 저는 좀 때려봤는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손목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더라고요. 자, 여호와의 구원 모드로 넘어갑니다. 자,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누가? 자, 누가? 내가 맞죠? 내가. 그러니까 선지서 전체 큰 흐름을 여기서 또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치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21절 끝에 중간에 처음서부터 볼까요?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들짐승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도 안정시키겠다.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얘기를 하는 거죠.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싹 쓸고 갔던 25절 볼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준다. 그럼 여기 답이 나오네요. 왜 뿌리까지 다 갉아먹도록 했을까요? 뿌리부터 새롭게 나게 하려고. 그렇죠? 회복시키는 거죠. 그림자 끝내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실체적인 언약인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야, 이게 또 나오네요. 아까 나왔던 거죠. 뒤에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3장 21절에 아까 나 여호와가 어디에 거함이라? 시온에 거함이라.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요엘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구조가 회복 부분이 훨씬 두꺼워요.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짧게 때리고 엄청나게 많은 걸 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후에 내가 잘 보세요, 목사님. 27절에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 후에 여러분 이거 많이 인용되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어디죠?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자, 성령 강림은 이 맥락에서 뭐냐 하면 회복시켜줘도 그 백성 같으면 어떻게 돼요? 또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어디서부터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태 속에서부터 다르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의 신을? 내 신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잖아요. 만민에게. 이때 만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보편 구원론이 아닙니다. 유대가 아닌 만민 중에서 내 이름을 부르게 하는 자들을 내가 신을 부어주겠다. 이거 예레미야에 나온 거 아니에요. 마음판에서부터 내가 그 판을 바꿔놨기 때문에 야 공부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안에 다 내장되어 있으니까. 무슨 사건을 보면 누구 기억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여호와를. 여러분 우리로 보세요. 우리 여러분 성경신학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눈만 뜨면 공부하잖아요. 맞죠?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맞죠? 떠날 때야 미련 없이 뭐처럼 버리고 가지만 믿게 하시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 휘둘리지 않잖아요. 저자가 얘기해도 30년 동안 공부도 안 하시던데 뭐. 얼마나 당당해요. 아무리 뭐라 해도 다 하나님 하게 하는데 너무 강요하지 말라고.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비웃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뭐가 돼요? 이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장안중앙교회 특징 하나. 수십 년 동안 이단에 넘어간 사람 거의 없다. 아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정론 건들면 안 되니까. 예정론을 확고하게 배웠잖아요. 행위와 무엇으로도 구원 안 받는다. 그럼 두 번째. 이건 좀 듣기 싫으실 거예요. 수십 년 길을 안내해 줬는데도 그 길을 가지 않고 잘 안 보더라. 근데 이것도 인간적인 얘기고요. 보게 하시더라. 이렇게. 보게 하시잖아요. 보게 하시는 거죠. 자, 뭐가 이루어졌어요? 공부해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저자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저것 가만 들어보면 공부하라는 얘기 같지만 뭘 만들어 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어디까지 하면 뭐 한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으셔서 공부하시고 또 가서 공부하고 분반에 만들어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뭐가 이루어진 거죠?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허락해 주신 마음판에 새겨놓았던 말씀으로 누가 옛날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 말하던 대로 몇 시가 되면 정확하게 뭘 공부해라라는 명령이 없어도 뭐 하게 돼요? 그렇죠. 말씀 듣게 되잖아요. 이걸 없애버리고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은 어디에만 몰두하면 돼요? 전할 기회가 돼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느냐? 새 신을 만민에게 부어줬으니까 누가 누구 보고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전달해 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더라. 예수가. 반박하면 내 부족한 것 좀 깨닫게 하려고 반박하는가 보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면 되고. 그 사람한테 대답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존재가 의심스러워져요? 아니죠. 단지 어느 부분이 생각 안 날 뿐이죠. 그죠? 예. 또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생각나면 그 부분 전하면 되고. 예.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요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엘서가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졌을 때는 그 사도행전 내용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그렇죠? 땅끝까지 맞죠? 그러면 이 말이 맞네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누구에게 부어준다? 그렇죠. 만민에게 부어주죠.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읽어도 모르니까 빌립이 가서 뭐 합니까? 빌립이 간 것도 아니에요. 빌립을 성령이 몰아가요. 너 저기 가면 무슨 누가 있을 거다. 있는데 차 타라 빨리. 빨리 타러 물어봐라. 뭐 보냐? 이사야 본다. 뭔 뜻인지 아느냐?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게 그거다. 그렇냐? 그렇다. 세례받자. 뭐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니에요. 만민에게 내 신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진짜 보통 말씀 아니에요. 요엘 짧은 내용 속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성령에 의한 성취 전체를 끌어가는 토대가 여기 마련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리고 앞부분으로 연결을 시키면 에스겔에 있었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원천을 흘러나오게 한다는 약속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다니엘서로 보면 성민나라가 시작된 징조고요. 맞죠? 예. 자, 일부러 자꾸 적어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그런 방향으로 이것저것 좀 보실 수 있도록요. 29절.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날이 언제일까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건 언제일까요? 이건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재림이고요. 최후 심판과 연관돼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니까 누가 다 들어가요? 아까 누구에게 부어준다 그랬죠? 새 신을? 만민에게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은 실체적인 언약에서 누구도 들어오는, 이방인도 들어오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새 신이 온다는 말은요. 새 신을 부어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생겨나요. 그 말은 뭐냐면 AD 70년에 그림자의 모형을 끝장내는 거죠. 그림자의 모형을 끝장내게 되고 마지막에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방인의 구원을 빼면 바로 누가 오죠?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잖아요. 유대인 이방인의 때를 빼잖아요. 그럼 바로 누구와 연결돼요? 그리스도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없어져요. 유대인의 아니 이방인의 때를 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이방인의 감추어진 비밀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성령에 의한 성취 속에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런 말씀의 구도가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북방에도 전하게 되고 인도에도 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낭보 중에 낭보가 기다리고 있고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어디까지 가요? 초림, 이방인 시대, 재림, 최후 심판까지 쫙 가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짧게 때리고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는 것이 바로 요엘의 구조라고 보면 돼요. 이걸 여러분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될 수 있고요. 앞뒤 호세아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 봤던 호세아 부분하고 요엘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오늘도 우리 많이 못 나갔으니까요. 그 부분하고 요렇기 때문에 요엘에 가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만민에게 연결된다. 그걸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혼자 안 되면 여러 번 들으시라 그러고 아는 분한테 몇 번 더 말해달라 그러면 돼요. 예. 방법은 많아요. 자, 32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 다음 보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자, 그러면 그 쳤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멸해야겠죠. 그게 3장에 어떻게 나와요? 보수와
자, 아까 남아있는 자는 대적자는 뭘 하고요? 여호와의 날에 보수하고요. 아까 32절에 있을 대로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는 뭐 해주고 회복해주고. 어떻게 논리적인 걸 원하세요? 더 이상의 뭘? 제가 논리학 참 가르치는 대학 교수였습니다만은 진짜 어떻게 논리학을 여러분들 이것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도 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귀한 동역자들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킬 마음 주시고 지킬 지혜도 주시고 깨닫는 마음도 주셔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확신합니다. 모든 지식을 폐하고 성경의 진리 아래 모든 것을 끝내시며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